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은혜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20세기 초에 그 미국의 유명한 마술사 해리 후디니라는 사람이 그 특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떠한 자물쇠와 밧줄로 자기를 결박을 해도 금방 풀고 나오는 거예요. 또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 바깥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도 얼마 후면 군인들을 믿고 빠져나왔어요. 또 심지어 그를 관 속에 넣고 못을 다 박아 놓아도 그 관을 열고 어디선가 도피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도피의 전문가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후디니를 가리켜서 뱀장어 같은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칭송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1926년 10월 달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 임종 직전에 후디니는 그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는 빠져나올 것이요. 내가 빠져나오면 반드시 당신을 찾을 것이요. 내가 죽은 지 1주년 되는 날에 당신에게 연락하리라. 그런데 1주년이 지나는 날에 연락하겠다고 한 이야기한 지 지금 90년이 지나도 지금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 아내도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공언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죽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나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 말씀대로 그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내가 죽음 후에 부활하겠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살아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죽어서 모두가 그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요 예수님의 무덤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확증해 주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를 끊어주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걸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십자가의 고귀한 그 은혜가 예수님의 부활로 사실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냥 묻혀지고 한낱 한 젊은이의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헛되이 됐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고귀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 용서의 구원을 받았고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으로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희망이 돼요. 이 성경은요, 부활의 책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복된 복음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사건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실체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고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수도 없이 그려왔습니다.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그건 예수님 부활의 상징인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고레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왔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이요 또는 상징인 것입니다. 요셉 보세요. 절망의 감옥 속에 갇혔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왕국으로 인도해서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 부활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홍해 앞바다를 갈라서 건너야 홍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다시 나왔어요. 살아나왔죠. 부활의 증명이고 모형입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그 마른 뼈 속에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이리저리 맞춰지더니 거기에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핏줄이 돌면서 살이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대군이 되었다. 이런 환상이 보였어요. 예수 부활의 상징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뭐가 있겠어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어둠을 말하고 있어요. 그 죽음과 절망, 그 어둠에서 이제 부활, 생명, 희망의 생명이 활기를 주고 그러한 구약의 사건들도 많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바로 예수 부활의 그림자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렙과 가부가 빈 밀가루통에와 그 빈 기름통에 그 기근으로 마마 참으로 죽음 같은 절망으로 비어있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밀가통에서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솟아오르고 그래가지고 그 기근에서 그를 건지는 생명의 활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부활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 겉으로는 그냥 계급장에 별이 번쩍번쩍 휘황찬란한 그러한 위대한 장군의 모습이었지만 그 살은 썩어서 그냥 분둥이가 돼가지고 피고름이 나오고 악취가 나고 그냥 썩은 그러한 절망, 그러한 어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변화된 희망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부활의 상징이에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머거리는 듣게 하시고 벙어리 말하게 하시고 소경은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는 걷게 하시고 병든 자는 낫게 하시고 온통 죄와 저주에 갇혀있던 이 어두운 이 사망의 땅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생명의 부활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모든 모형과 이 그림자의 모든 것을 실체로 완결하셨어요. 완성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날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희망과 이러한 생명의 활기를 계속 부어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생활과 멀리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소망을 가져주는 그러한 부활의 역사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삶의 전화의 복을 만족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부활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의 그 믿음 안에서 기적이, 부활의 기적, 죽음과 절망의 어둠에서 새로운 삶의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의 운동선수였던 조니 에릭슨이라는 17살 먹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를 바위에 부딪혀서 이 목 아래가 이게 부러져 가지고 전신마비가 됐어요. 나이 17살에. 그러니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목 아래는 전부 전신마비니까. 그래서 그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가 성경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성경에서 자기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무력하게 꼼짝 못하고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온몸을 결박해서 달린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됐어요. 성경을 보다가. 그때 야, 예수님도 나처럼 이렇게 수족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움직이지 못했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는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조니 에릭슨은 꿈을 가졌어요. 내가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오늘날 내 목 밑에 모든 수족은 다 마비되고 움직일 수 없지만 장차나는 부활할 것이다. 내 말라빠진 손가락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힘없는 다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내 마음에는 이제 소망이 넘쳐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그는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그는 계속 노력해서 그 입으로 그 그림을 그리는 구한 뭐라고 할까요? 화가가 됐어요. 아주 유명한 화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에서만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말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몸과 영혼을 다시 살리는 이런 말을 하는 종교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부활의 이 종교에서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그가 27살 때에 그는 신경쇠약증에 걸렸어요. 신경쇠약증에 걸려가지고 밤마다 공포, 그리고 두려움, 막 절망, 그것 때문에 신경쇠약자들은 많은 사람이 막 자살하는 거예요. 못 살고 자살을 해요. 그도 점점 병이 깊어져가지고 그냥 자기가 언제 죽을지 자살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는 내가 어떻게든지 여기서 빠져나가야겠다. 그러한 발버둥을 치다가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봤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내 병을 왜 못 고치시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자꾸 기뻐지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다고 그래요.
입술로 계속 복창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더니 그 믿음이 점점 커지고 이제 용기와 희망이 생기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닫고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머물렀던 그 신경 쇠약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뛰어난 심리학자로서 일생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절망에서 희망을 주는 예수의 부활의 은혜가 지금도 현재 진행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설교에는 없지만 어떤 걸 깨달았냐면 이 부활은 사랑이구나. 죽음을 이기는구나. 사랑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구나. 지금 요 심리학자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복창을 하면서 생명을 얻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 어떤 사람이 저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항상 읊어요. 입술로 읊조리세요. 그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빛이 자꾸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점점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배하는 어두운 세력이 이 말씀이 자꾸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자꾸 빛으로 그 어둠을 물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부활의 은혜는 죽음 이후 영생의 소망을 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이 그 이후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있음을 이 부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힘쓰고 막 애써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름답고 큰 집을 막 장만하고 또 최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아주 좋은 가구로 장식품으로 큰 장식을 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은 집도 세월이 지나면 그거 두고 가야 돼요. 이 세상의 집은 영원한 내 집이 아닌 거예요. 나이 먹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인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 미국의 라이만 비처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신학교 교장까지 하셨던 훌륭한 교수였고 목사였습니다. 그는 설교도 위대하게 잘했고 또 자녀들을 키워서 7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목사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열정적인 목사였는데 그분이 나이가 잡수시니까 이제 목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노쇠하게 됐을 때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력도 하늘로 올라가고 청력도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체력도 거의 운반이 끝났으며 목소리도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천국에 아름다운 저택을 장만하고 거기로 이사할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나도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의 집보다 하늘나라의 집을 더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목사집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감정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이후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울 구치소 사형 집행장에서 근무했던 박효진 장로님의 쓴 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유두영이라는 사람이 얘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주 잔인한 살인범으로서 사형언도를 받은 사형수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게 생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박장로의 기도로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그가 거듭난 후에 그 이두영은 감옥에서 만나는 죄수들마다 찾아가서 너 죽을 준비 되어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드디어 그 이두영이 사형 집행날이 다가왔습니다.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사형당하는 날 죽기 싫어가지고 막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끌려가면서 막 그 소변 대변까지 막 그냥 바지에다 싹 그런대요. 근데 이두영은 그렇지 않더랍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장로님이 야 두영이가 겁이 나서 저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더듬거리는 말투로 두영아 잘가 먼저 가라 이렇게 조용하게 한마디 해주었던데 이두영이가 도리어 예 장로님 내가 먼저 갑니다 아주 힘차게 말하더래요. 다른 사형수가는 뭔가 다르더랍니다. 그를 전도했던 장로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는 사형을 앞두고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사형장에 도착해서 형무소 소장님이 이제 오늘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이두영 씨 사형을 집행합니다. 이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선언을 하고 이렇게 선언하니까 이두영이가 아멘 대답을 해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이제 간단한 절차가 있어요. 먼저 이름이 뭐냐, 생년월, 또 뭐 주소 이런 거 인정 신문을 해요. 그걸 끝내고 나서 이제 당신이 사용받는 그 해당한 그 끔찍한 죄상을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읽어줘요. 근데 그걸 읽어주는데 이두영이 갑자기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다 쳐다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소장님 지금 그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죄를 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늦게나마 하나님을 믿었고 내 자신이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8년이란 긴 세월을 살다가 아버지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그 더러운 죄를 나는 다시 듣고 가기가 싫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받은 깨끗한 이 영과 몸으로 그대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도록 그 부끄러운 죄를 읽어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이두영이 말했을 때 그 예수 믿지 않는 소장님이 막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이두영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자기의 모든 장기를 다 필요한 사람에 기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유언을 남기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 소리가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신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더니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제 밧줄로 올가미를 목을 딱 거는데 그가 찬송을 부르더래요. 어떤 찬송을 부르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이게 제가 자꾸 눈물이 나서 못 읽겠네요.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근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자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 찬송을 막 부른 뒤에 그가 이제 사형을
당했어요. 그가 어떻게 해서 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은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부활해 주는 은혜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부활하셨어요. 오늘도 그 부활의 사건은 죽음을 이기는 희망의 생명의 활력의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들 그 부활의 은혜로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긍정적이고 밝은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 축복으로 인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